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물어보게. 시작. 오늘 어떻습니까? 대답하셔야죠. 시작. 너무나 좋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네. 자,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날임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 세 번째 겸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이 굉장히 많지요. 그 사도 바울의 이 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신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내용이 나누어져요. 하나는 절반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야기들 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절반은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그 구원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머지 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성경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가 있으면 위에 다이아몬드가 딱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는 복음의 위대한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복음에 대한 숭고한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치열한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고, 또 골로새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에 대한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 유대주의자들의 그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는가? 다 구원과 관련된 이단들이었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먼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말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과 너무나 인간은 이제 동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어떤 시작을, 기원을 인간은 알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비슷하잖아요. 원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끝단자 다를 이자입니다. 끝단자 다를 이.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엔 다 비슷해요. 처음부터 너무 다르면 속일 수가 없으니까 처음은 비스무리하게 가다가 가면 갈수록 끝이 달라지는 게 이단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아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 어떤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 거기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나이가 많은 노년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종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자, 집에서 밥을 먹는데 쌀이라고 하는 이 곡물을 우리가 찝니다. 여러분이 다 전기밥솥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뭐 쿠쿠 뭐 하든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살을 쪄서 밥을 먹고 식물과 고기를 우리가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요. 그 음식물들이 우리의 위를 통해서 장으로 갑니다.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장에서 막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 흡수된 그 음식물의 그 내용물들이 영양분으로 환원이 되죠. 영양분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나머지 것들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우리는 내 몸으로 들어온 이 곡물이나 이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장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 육체에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지 우리는 사실 의학적으로 다 몰라요. 과학적으로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식물들을 실제로 먹고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원도 그런 거예요. 내가 특별히 어떤 비밀스러운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내가 체험을 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구원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내가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는 될 수 없다. 내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자꾸만 꼬드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안 된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특별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영지주의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풀어주는 뭐 성경 해석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지 14만 4천 안으로 들어와야지 구원이 있다.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은 이 기독교 신앙과 이 유대주의 율법이 짬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유대주의자들과 싸우고 또 싸우는지 모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유대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정통 유대교회에 있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데 구원에 대한 주장을 다르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의 주장을 어떻게 다르고 하고 있었냐? 자, 예수님이 구원을 다 성취하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다 성취하신 그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음 외에 다른 걸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더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자기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유대교의 전통을 덧붙여야지, 그것도 행해야지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예수님 외에 유대교의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음식 예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 유대교에 있었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이 된다라고 하거나, 초하루, 나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과감히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주일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왜 나옵니까? 주일은 내가 구원의 조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의 방법이 첫 번째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첫 번째 이 주의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절기를 지켜라, 자, 음식 예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초하루를 지켜라,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만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만으로는 안 된다.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이다. 다 예표적인 성격, 앞일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봐라, 이게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삼는다든가 구원의 근거를 삼는다든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여기에 흔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나의 구원은 이제 예수님에게만 있지,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신앙관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골로새 교회 안에 신앙이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 열심인 성도들이 있고 전도에 열심인 성도들이 있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부분에 열심인 성도들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 신앙적으로 열심인 성도들이 있는데 그 열심인 성도들이 무엇을 많이 했느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가 그들이 환상 중에서 천사를 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볼 수 있지요. 왜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어요. 얘기하기 시작하죠. 다른 성도들에게 내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보았다. 자,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게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도 이제 열심히 기도해요. 다른 성도도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그 성도도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다가 보니까 서로 자랑이 된 것입니다. 자랑이 되다 보니까 점점 자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왜 다른 성도들에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돋보이기 위해서는 거예요.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본 천사가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천사. 그러니까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더 크고 더 훌륭한 천사를 내게 보여주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본 환상도 헛되이 막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기도 중에 천사 보았어. 그래? 너 보았어? 나도 보았는데? 그래? 내가 본 천사는 말이야. 그런데 날개가 2개가 아니야. 6개가 있었어. 그래? 내가 본 천사는 날개가 8개야. 그리고 눈은 4개야. 점점 이상해지죠.
예, 자기가 본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헛되이 과장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본 환상, 또 내가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 혹은 내가 경험한 체험 등을 어떻게 지금 써먹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더 낮아진 자세로 고로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환상이나 자기가 본 천사,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환상과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는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써먹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것은 말이야 꾸며낸 겸손이다.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척하지만 그것은 꾸며낸 겸손. 겸손을 가장한 자기를 돋보이고 겸손을 가장한 자기를 자랑하는 그 자리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천사 숭배 제도까지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여기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는 첫 번째가 뭐냐? 예수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교회의 기초의 맨 처음 자리는 항상 무엇이 와야 되느냐? 예수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와야 되는 것이냐? 은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세 번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 와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 와야 되느냐?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9절 말씀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붙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 그 첫 자리에는 머리인 예수님이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은혜가 온다는 것이며, 은혜가 온 자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직분에 대한 제가 이 마음속에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직분은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사역입니다. 사역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겸손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은요,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준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사역입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의 직분이 사역이면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은혜가 왔다는 것이고, 은혜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우리는 겸손한 존재임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는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포리교회가 최고다, 그런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그것은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것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 정말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한국 교회 중에서 그 많은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많은 교회보다 더 잘난 교회이고 나머지 교회는 못한 교회이고 우리 교회만이 그 교회보다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최고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틀린 생각이죠. 합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설교가 최고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행복한 줄 알라고. 이런 설교가 없다고. 나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적 능력과 은혜가 있는 말씀이 없다고. 그래서 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알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설교가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고 내가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영국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영국 교회가 쇠락기로 막 빠져들어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었을 시기에도 그분이 담당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예배당에는요, 그분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할 때 몇 명이 모여왔느냐? 1,000명 이상이 와서 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무엇이냐? 파이어 로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붙은 논리.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불붙은 그 열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설득을 당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성도들이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본인 자신도 그걸 느꼈대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우쭐대는 마음이 올라온대요. 그러면 본인은 서재실에 들어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의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 몇 장을 넘기지 못해서 나의 우쭐대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지극히 겸손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라고 하는 그분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학에 관련한 여러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 저에게는 맞더라고요. 그 내용이 저는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읽었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A4 앞뒷면에다가 한 장에다가 아주 빼곡하게 장마다 핵심만 요약을 해가지고 앞뒷면에 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놓았어요. 그래서 뭐 1년에 서너 번 그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요약한 앞뒷면을 이렇게 자주 읽습니다. 자, 그 앞뒷면을 다 읽으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냐?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밖에 없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처음에 설교하면서 자기소개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목사와 설교라는 책 안에는 어떠한 제목이 있는데 한 챕터의 내용이 뭐냐? 설교자의 부적절성입니다. 설교자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뭐에 대해서 부적절하느냐? 제가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많은 설교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준비된 설교자라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는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왜? 그 설교자가 다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루는 자기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설교자 자신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며 전하기에 앞서서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적절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챕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의 사역에 그 성령의 은혜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나오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예배 드리는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적절한 존재인지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아무리 예배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의 부적절성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적절성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감히 나는 예배할 수 없고 나같이 연약하고 온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의 예배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17세기 초에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로 활동했던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이 성공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분이 성찬식을 앞두고 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감미로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나를 환영하셨지만 먼지와 죄로 더럽혀진 내 영혼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썰미 있는 사랑은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내가 주저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오셔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게 있는지 감미롭게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손님일까요? 사랑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손님이 될 것이다. 저는 또 대답했습니다.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제가요? 오 주님, 전 당신을 볼 수도 없는걸요? 사랑은 내 손을 가져다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눈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니었더냐? 그렇습니다, 진리의 주님. 그러나 제가 제 눈을 망쳐놓았습니다. 제 수치심에 어울릴 만한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모든 수치를 짊어졌는지 알지 않느냐? 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은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라. 그리고 내 몸을 먹어라. 그래서 저는 앉아서 먹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들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